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위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자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중간 왔습니다. 민수기 18장, 19장 이 앞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쫙 펼쳐주면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들어서 다시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장, 19장은 아주 중요한 장수라고 하시죠. 이 19장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린 열심히 달렸는데 가을에 와서 어땠습니까? 1월에 했던 약속들 하나하나 몇 가지 지켰는지 세어보면 많이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과 약속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중간쯤 오니 마음이 뒤숭숭하니 흔들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한 번 교육합니까? 여러 번 교육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육이 있고 매주 월요일만 되면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 닳도록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출발했습니다. 고대사에서 신분 서열이 왕과 사제와 귀족과 평민과 노예 순서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보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혹한 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보다 더 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보다 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보석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에 12명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12지파가 나온 게 된 배경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야곱은 22년 만에 만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총 14명입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이름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에 속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13명이라는 것입니다. 13지파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네 지파를 빼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와 네 지파로 12지파 플러스 한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지만 이 옷에 네 지파 보석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네 지파 너희들은 이 12지파를 섬겨야 해. 보석 같은 12지파를 섬기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민수기 1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본문은 네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책임 맡은 제사장의 일과 네 지파 가운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책임 맡은 제사장을 돕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3지파 가운데 구별된 네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있어야 할 옷도 정해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종교인이 입는 옷을 정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어느 나라도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법으로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 이 제사장 나라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은 이렇게 입어야 돼 라고 성문화에서 법으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출발하기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임을 나라의 법으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복식법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그리고 관과 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옷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누군가에게 보여 멋내기 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땀 흘릴 작업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제사장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 보석이 귀한 만큼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귀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 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안에 머무르며 제사장됨을 준비하고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첫 제사 집례 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대제사장 아론이 집례한 첫 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 공식 업무를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불은 한 번밖에 안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아론이 회막에서 제사를 끝내고 나올 때마다 매번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드디어 제사장 중심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 출발 신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미심쩍하게 보는 백성 중 일부 사람들 위해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 가문이 대대로 이어받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제사장 나라 1500년 동안 대대로 이어 내려가던 대제사장직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료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올라 마지막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집례한 제사 때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단번에 제사를 드릴 때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셋째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다 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사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금주에 관한 규례가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저지른 실수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직이 아론 집안의 특권이 아니라 생명을 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건입니다. 넷째는 250대 1의 향로 대결로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을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민수기 16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섯 번째는 12개의 지팡이 대결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크게 보면 5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도전.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도전하는 자 죽었습니다. 엉뚱하게 제사 드렸던 아들 죽었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직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직이 자리를 잡아야 제사장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가정을 결혼을 해보셨죠? 결혼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실수도 많습니다. 정착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1년, 2년, 10년쯤, 20년쯤 돼야 결혼 생활 이거야, 직장은 이런 거야, 사업은 이런 거야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도 100년 대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1년 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과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는 섬세한 일까지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허투른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 제사장직에, 제사장의 일을 제사장들은 암기하고 또 암기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이 용서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법 500개가 넘는 그 법 한 가지만 잊어버려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12지파 사람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노아나 아브라함은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드렸습니다. 이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선택되면서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레위 지파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50명의 반란자들의 억지처럼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으로 이끌면 됐습니다. 왕정 500년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명령 한마디로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 왕도 쪽지 한 장으로 죄 없는 우리야를 죽게 했습니다. 왕이 되면 이렇게 된 자들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제사장 나라 세우기 애쓴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명의 반란 사건과 이들이 한순간에 죽는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해막으로 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론은 연병이 진행되는 백성들 사이 한복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속죄함으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4,700명은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연병 사건입니다. 해막에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었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세우신 것은 처음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저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옛 제사장들이 옛 성소에 행하던 직분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었지만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더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인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론으로 시작될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이지만 이 제사장 나라가 바로 서 있어야 다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제사장 나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아론이 엎드리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립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립하셨기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가데스 바네에서의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250명의 반란 사건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고란의 반란은 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앗의 손자 고란은 자신도 같은 레위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직을 맡는지 불만을 가졌던 자입니다. 고란은 제사장 직분이 높은 계급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맡은 일은 제사장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도 해막에서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만 성소의 업무를 모두 맡긴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부로 해막에 가까이 하는 외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일까지 제사장들만으로 결코 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성막 봉사의 일을 분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이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 맡은 소임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같다는 의미로 12지파가 내는 11조를 레위인들도 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법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은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낸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생계와 성막 관리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바친 11조로 살아가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로 드릴 것이라.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책임 맡은 제사장의 일과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책임 맡은 제사장을 돕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왜 다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19장 다음 장을 보시면 모세도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흔들립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웠을 때 하나님과 약속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에는 이처럼 죄악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아론과 합동의 성막에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다 빼면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명령해 주었던 말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과 합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사도직의 공적인 추천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며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옛 언약, 즉 율법으로 얻는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책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 돌판에 새긴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 자신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야 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직분은 사라질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직분의 영광은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한다면 어느 누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직분을 유기하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남의 것에
도전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 안에도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직무의 영광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출발점부터 나 자신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각자의 은사와 사명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2년 올 한 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일에 충성 봉사와 섬기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1월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들이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어렵지 않도록 재정적인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복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품고 나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하나님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한 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찾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받들고 그 길로만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 북녘의 땅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